오늘 새벽에 저희가 불렀던 그 찬양은 찰스 웨슬리가 만들었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항상 부를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근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오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게 되면 정말 의지할 자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편의 말씀은 보통 무신론자의 시라고 시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리석은 자 하게 되면 머리가 나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지혜가 없고 또 세상적인 그러한 지성이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 어떠한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시대에 똑똑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지성인들, 또 공부를 많이 한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하는 그 주장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하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증명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증명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성적인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날마다 생각하는 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편의 말씀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잠언의 주제도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뒤에 보면 잠언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잠언의 그 주제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와 반대되는 그러한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이 잠언의 주제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잠언의 그 말씀도 동일합니다. 잠언 9장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잠언 그 1장 7절과 9장 10절은 잠언의 그런 어떠한 그 처음을 여는 그런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잠언 9장 10절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지만 어리석은 자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을 부인하며 부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요.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또한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세상은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다 치우쳐서 3절 말씀 보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2절 말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바벨탑을 만들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창세기의 이 상황이 참으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불행하죠. 참 불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우리 11장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막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질투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앞에 그 창세기 10장의 그러한 말씀까지는 노아의 홍수까지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범죄했죠.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들, 다 노아의 자손 아닙니까? 그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그 홍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하고자 하였던, 마음을 아파해서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사건을 그 뒤에 보면 말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흩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불순종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시편의 기자가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그 모든 사람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죠. 행동도 동일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가 아무것도 모르냐라고 말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그 죄악을 행함으로 부유하게 되면, 그 성공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런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리석고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자신의 그러한 부유함을 취하고 자신의 권력을 취하면서도,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너무나 잘 살 수가 있어라는 게 어리석은 자이고 무지한 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14편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10절서부터 12절까지 9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으냐? 유대인들은 나으냐? 아니라. 헬라인이 나으냐? 아니라.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14편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 상황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유리병 같은 거, 컵 같은 거 깨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컵 깨고 나서 엄마가 그걸 알까봐 막 치워놓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졌었는지. 잘못하면 두려워요. 이 시대에 제가 비유를 많이 들지만 동성애자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정말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 여러 군데 막 나오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혐오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혐오하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한 글을 볼 때마다 거기다 댓글을 꼭 하나씩 달아줍니다. 제가 당신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양심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혐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죄 있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어그러지고 또한 그 형상이 무너진 그러한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빛이 남아있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서 율법을 그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는 정말 죄를 행하고도 큰 죄를 행하고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떳떳이 서 있지 못해요.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TV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 떳떳이 내놓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양심 속에서 그 양심에 새겨진 그 율법 가운데에서 그는 스스로 정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만이 설 수가 있죠. 오늘 그 뒤에 보면 14절, 5절 말씀 뒤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의인은 누구일까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 가리이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가 해결되어진 사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가 해결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로우심을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어준다라고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그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도다. 오직 여호와만이 죄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는 자들의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오직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어디에 포로가 되어져 있겠습니까? 죄에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부터 돌이켜 주십니다. 돌이켜 주세요.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 돌이키신 그 백성들 안에 넘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죠.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보니 그 은혜가 어떤 겁니까? 너무나도 즐거워요. 기뻐합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서만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시편 53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동일한 시편이 두 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5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동일한 시편을 두 군데에 적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가운데에서 이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4편의 시편 1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